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이 정말 은혜로 잘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평생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사과 모양이 어떻죠? 사과 모양 아시죠? 예, 둥글둥글하죠, 사과. 이 둥근 사과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또 빨갛게 익으면 맛있어 보여서 먹고 싶기까지 합니다. 둥근 사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네모난 사과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네, 네모난 사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재배가 될까요? 우리나라 충주에서 이게 재배가 된다고 해요. 사과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사과를 어떻게 키우냐면 이제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네, 이런 틀이 있습니다. 이런 틀이 있어서 이 사과가 자라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네모난 상자에 틀에 넣고 이 사과가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저 사진에 방금 전에 사진에 나왔던 그 빨갛게 이쁘게 익은 네모난 사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모난 사과는 어떨까요? 분명히 이제 준비할 때 이제 어디에 보내게 될 때 쌓게 되겠죠. 쌓게 될 때 편하기도 하고 또 자를 때도 편하고 또 잡아서 먹을 때도 아마 편할 겁니다. 신기하죠, 굉장히. 이 틀만 있다고 한다면은 뭐 별 모양, 달 모양, 뭐 하트 모양 어떤 틀만 있다고 한다면 그 틀에다가 이 사과를 넣어놓기만 한다면 이 사과가 재밌는 모양으로 이렇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모양의 사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틀이 중요합니다. 네모난 사과를 만들어야 할 때를 놓치면 그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애를 써서 이 사과를 네모나게 만들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자라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이 틀이 끼워지는 시기, 맞추어지는 시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틀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이든지 빨리 배우고 또 잘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렸을 때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이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미처 다 자라기도 전에 일찍이 세상의 틀이 다윗을 감싸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일찍이 개입하셔서 다윗은 하나님의 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틀 안에서 자란 다윗은 혼자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것이죠. 다윗은 부모와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기름 붓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의 집에 오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은 완전히 무시받는 존재였어요.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에 있었습니다. 들에서 혼자 양을 치고 있었죠. 그러나 이 들에서 쓸쓸하게 양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다윗에게는 누가 계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롭지 않게 붙들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 이 소망을 가질 만한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절망을 가질 만한 일이 많았습니까? 확실히 절망을 가질 만한 일이 훨씬 더 다윗에게 많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만 아니었으면 절망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삶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렸을 때 주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또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71편, 시편 71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경탄하는 장면입니다. 감탄을 넘어서 경탄이라고 하죠. 몹시 놀라면서 다윗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어렸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자신을 모태해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 특별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평생 동안 붙들어 주심으로 절망에 빠질 수 있었던 그를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감탄스러운 고백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아니라 누굴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내가 더욱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계속 쓰임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어디로 이어져야 하냐? 찬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다윗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에 대한 부르심, 소명 역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 입으로 온종일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아멘. 다윗은 결심합니다. 나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노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주셨고 또 붙드셨다고 고백하는 이 시인이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다윗의 이 고백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다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음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다윗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다윗의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모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가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전하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이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종일 전하겠다고 합니다. 종일 전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공의와 이 구원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특별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만, 하나님의 구원하심만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나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늘 쫓겨다니고 또 그의 생명이 위험한 때가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길 바라면서 주의 공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말씀을 통해 세우시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공의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감사를 이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과 내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이한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비추시는 영광의 빛, 광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붙들고 계십니까? 바로 택하신 은혜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험에서 건지시고 공의를 베푸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무엇일까요? 그냥 내 삶의 위험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닥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안전하게 건져주시는 것, 그것만 구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본래 삶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위기였고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면 원래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어디에서 나타내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가 아픈 것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절대 소생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다시 살리시고 부르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내 삶에서 드러내고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원래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도 모자라서 주님을 전하라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 여러분 절대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여 주셨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공의의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된 줄로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알고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를 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어린 시절부터 배운 그 신앙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한다고 고백합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늙어 백발이 되어도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간절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주님을 후대에 널리 전하고자 하는 그 귀한 사명에서 나왔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후대에 전하는 일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사명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 모습으로 사역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사역하는 방법 그리고 스타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복음 전하는 것. 단 한 가지 공통점, 그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공통점이에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에요.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목회자들만 소명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로 주님께 소명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이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지 마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버리지 않으실까요? 바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후대에 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언제 만나야 할까요?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도 더 어렸을 때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일찍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의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너의 창조주를 젊을 때 기억하라. 젊었을 때,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또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7월달 무슨 달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교회의 이번 7월은 여름 사역의 달입니다. 여름 사역은 가장 중요한 승부의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느냐, 그냥 밋밋하게 지나가느냐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 그리고 중고등부가 3박 4일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유년부도 초등부와 같이 연합해서 2박 4일의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2박 3일도 좋습니다. 하지만 2박 3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루 더 연장해서 진행하게 될 때에 그 자리에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3박 4일 너무 길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1박 2일, 심하면 하루만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애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학교 공부, 학원, 과외는 비싼 돈, 시간 다 들여가면서 시킵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이루고 출산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그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상의 틀이 이 자녀들에게 완전히 씌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현장은 당연히 더 오래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박 4일로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 일세 같은 귀한 청년들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고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앞으로 진행될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일찍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 소중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여름에 우리가 여름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무질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애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주일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자녀, 손주들을 위해 물신양면으로 애쓰고 계세요. 우리 교사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주님을 전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계세요. 이런 귀한 교사 선생님들 지나가실 때 마주치시면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더 힘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애쓰실 겁니다. 또 자녀들이 멀리 타지 또 타국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아직 자녀가 혹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가정, 또 교회를 다니는데 혹시 우리 자녀가 타지에서 타국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걱정하고 계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전하다 보면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뜻하시고 정하신 날에 자녀가 반드시 주님 만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앞서 감사 설교를 하신 우리 목사님들께서 자신의 삶을 나누시게 될 때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공감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부르심하면 또 선명하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젊을 때 36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세댁과 같은 그 사모님과 또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시골로 들어가셨습니다. 젊을 때 부름받아서 시골에서 열심히 오로지 기도와 또 말씀으로 성실히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녀들이 참 잘 자랐습니다. 우리 혹시 그 사진이 준비됐는데요. 우리 사진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가족 사진과 또 이렇게 성탄절 전날이었겠죠? 성탄절 전날에 저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트리를 만드는 자녀들이 트리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옛날엔 저런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녀들이 참 잘 자랐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도 잘 자랐어요.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그 목사님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아버지는 이제 개척하셨는데, 당시 아버지 연세가 36세셨고, 저는 6살이었습니다. 맨 처음 이제 마을로 들어갔을 땐, 시골에서도 좀 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시골 중에서도 우리가 깡시골이라고 그렇게 흔히 표현을 하죠. 어린 제가 그때 당시에 뭘 알았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동네에 아이들이 있었고 또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교회에 오는 시대였습니다. 어렸던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라는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또 어릴 때부터 강단에 서시는 그 귀한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크면 나도 아빠처럼 목사님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단에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부담스러운 일인지 몰라서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점점 자라면서 제가 봐온 이 아버지는 항상 기도하셨고 또 말씀 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목회하시던 중 처음에 들어갔던 그 개척지 그곳의 땅 주인 할아버지께서 나가라고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위기였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마을 입구에 있는 오랫동안 빈 땅이 있었고 그곳을 주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와 사택을 짓고 지금까지 부모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있었던 곳은 매우 좁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안 읍내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마을 입구에 다시 교회를 세우고 개척했을 때 당시 제 나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교회랑 사택을 이제 새롭게 지으니까 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또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갔다가 이제 부모님과 어머니와 함께 집에 오면서 우리 앞으로 이제 여기서 평생 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일은 엄마 아빠가 했지만 엄마 아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는 말을 이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같은 자리에서 부모님께서 성실히 여전히 목회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쌀이 없었어요. 쌀이 떨어져서 이제 아버지께서 굶을 작정을 한 상황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그때 당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개척하시기 이전에 부교육자로 계시던 그 교회 권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쌀을 두고 간다라고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또 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권사님을 통해 보내주신 쌀을 감사히 먹었었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부른 자녀는 결코 절대 굶기지 않고 까마귀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가 작년 추석 때 몸이 아프셔서 좀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큰 수술을 하셨고 조금씩 회복 중에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많이 어느 정도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지 않으신 상황에서도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지금도 할 수 있으면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봐도 참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신실하고 또 순수하게 목회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 어머니도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옆에서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젊었을 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시골에 들어와서 이 목회를 돕는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께서 개척하시고 총신에 계실 때 그 아버지가 내려오시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연년생인 저와 동생을 돌보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애써주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는 말 외에는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늘 기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분명히 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날 동안에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어떤 심정으로 견디셨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소명 그 외에는 견딜 이유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면 어떻게 평생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도시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골 목회에 대한 열정과 그 소명을 허락하셨기에 그 소명을 받아서 저희 부모님은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동생은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랐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영적으로 또 어머니는 육신에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채워주셨고 저와 동생은 기도로 자랐습니다. 기도는 쌓인다고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부모님께 하나님께서는 저와 동생의 앞길을 일찍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엄마 아빠는 여기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된 저희들을 위해 열심히 심으신 그 부모님을 저는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자녀 중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부르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확신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 나이 고3 때 그 당시만 해도 연합으로 부흥 집회를 할 때였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는 있었지만 그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 받으면서 내가 확실하게 이 길이다.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는 소명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날 우리 좋은 초청교회에서 동역자분들을 만난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소명 때문이고 이 소명이 저를 오늘까지 오게 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리에 앉아 계신 화목교구 우리 교구장님들 또 목자님들 또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즐겁고 기쁜 은혜의 동역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더 나아가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소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부르심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